2000년 전에 만약에 어떤 종이 있었는데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일이 끝났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예술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작곡을 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때 테텔레스타이, 제가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낙관 도장을 찍듯이 꽝,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끝냈습니다. 빚이 있어요. 빚이 채무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매일매일 매달 10만 원씩 갚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드디어 20개월이 지나서 다 갚았습니다. 그때 테텔레스타이, 아이고 짐을 다 갚았습니다. 제가 죄인인데 모든 형량을 다 마무리하고 밖에 나왔습니다. 그때 쓰던 말이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우리 군인들이 막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으시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내가 다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9월 한 달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할 때 왕왕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다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참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제사장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가 되어서 저 여러분들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장래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으로 하늘나라 입성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일을 마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종이 되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 대속물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랜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 뜻은 죄는 우리가 졌지만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빚이 있죠. 모든 죄의 삭시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마귀에게 쩔쩔 못하고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두 가지 요건이 만족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죄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거하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거하면 그때 비로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께 나와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첫 번째, 예수 십자가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안에 쏙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죠.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 앞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저 하늘나라에서 십자가 뒤에 감춰진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원래 알파와 오메가, 즉 우리의 미래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로 입성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십자가 예수의 사랑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을 때, 똑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은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자리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끝까지 소망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풀어서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 임했지만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불완전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잘 됩니다. 재물도 축적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자들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 희락과 즐거움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랑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 번째 줄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부모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서로를 고백했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정말 멋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수님 똑 닮으셨습니까? 라고 인사할 때 그 인사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교회 공동체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명절 기간에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입술로 전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환하고 밝게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하시는 겁니다. 누가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서 다 같이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성가대 너무 잘했어요. 저보고 하니까 왜 옆 사람 보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찬양,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피 한 방울, 남은 살점 하나를 다 뜯어내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기 자기 다른 길을 갑니다. 제가요, 양을 100마리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마리를 세보니까 있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100마리를 맡겨줬으면 100마리를 열심히 목회하고 목자로서 양을 돌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분은 1000마리, 왜 저분은 10마리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 마리 양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잽싸게 해운대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양이 여기 있나? 여기 없으면 다시 또 금정산에 뛰어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양이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웬일입니까? 농심 호텔에 가 있습니다. 온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을 가지고 또 달려가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된 길로 갑니다. 제갈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풀 가운데 다닐지라도 나는 거길 따라갈 것이고, 네가 저 물 가운데 빠져도, 해운대 앞바다에 빠져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산불이 있는 곳에 가도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온천에 풍덩 빠져도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기쁨하고 연결이 돼요.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보면 31장 3절에 옛적에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나의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고 얘기를 하시면서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네가 다시 뭐를 들어요? 소고를 들고. 이것은 오늘 드럼, 찬양, 기타,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고 치며 기타 치며 드럼을 치며 피아노를 치며 바이올린과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 중에 거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미 찬양이 시작될 때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공예배도 그렇고요, 개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흥얼흥얼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성,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찬양 가운데 녹아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휘몰아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는 분들만 아멘 해볼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품으시고 늘 찬양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파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시작. 복음 전파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한국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꼭 지켜야 될 법, 이거를 지켜야지 됩니다. 첫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두 번째 법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십자가의 저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면서 사랑이 깊이 빠지는 자들은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같이 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주를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같이 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고백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하고 생각하는 게 틀리고 계산 방식이 틀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으로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오시면 늘 보는 이 십자가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저 구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호주 시드니에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별짓을 다 합니다. 내 머리털이 다 빠져도 널 사랑할 거야, 고백을 하고 프로포즈를 하는데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고백해도 한 6개월 지나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인간의 사랑은 가변적이에요. 늘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부여잡고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로움을 선물해 주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세상이 점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후손인 너를 택하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것, 저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었지만 살아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제 밑에 줄 어디와 같다고요? 오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에 종살하지 아니하고 이제 광야 땅에 들어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은 지금 이 인생의 광야 땅에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가르고 물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어머머머 불뱀에 물렸다 죽어간다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노뱀을 높이 매달아서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예수를 바라보면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잊고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에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틉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심었습니까? 기도하는 자들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제물이 되었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재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셋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에 이게 웬일입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혀 있던 휘막이, 커튼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믿음으로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며 하나님을 시편 기자 31편 21절에 노래하듯이 이렇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신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저도 그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좀 체험하고 싶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로마서의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 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통치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9월 14일 3년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 저도 영목회 또 회원이고 목사님의 제자기 때문에 3주기 추모 예배 다녀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끝마치고 가족 중에 조용기 목사님의 한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제가 옆에서 바라봤을 때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 저희 아버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분이었습니다. 늘 집에서도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랬고, 설교하시기 전에 저 강대상에 나오실 때마다 The Holy Spirit, Let's go together, Let us go together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님 함께 가서 말씀 전하시죠. 설교가 끝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고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 훗날 내가 천국 간다면 우리 아들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모하며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병이 치료되었다. 왜 그럴까요? 병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동되기 때문에 불법 파킹하고 있는 자는 일리걸, 불법이기 때문에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내가 의롭지 않은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의로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오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그런 축복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 평강의 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마다 꼭 고백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 가지를 추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천국 가서도 존재하는 것 따라해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부어질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질 필요가 없겠죠. 성경은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금정교회 모든 영혼들이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어떤 빚도 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할 때 그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을 하면 죄도 사랑 앞에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다음에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져도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한 성도님이 성전에 나와서 너무나 우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 드렸더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는 한국에서 큰 죄를 짓고 이곳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서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국으로 가도 제가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내 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격적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한국에 가면은 정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 성도가 이른바 공소시효가 끝나서 자기가 이제는 한국에 가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가서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받아주신 거 감사하고 다시 고국 땅에 올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법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있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진 걸 본인도 알고 아마 모든 사람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소시효 같은 제도가 있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세상법의 관용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하기 때문에 제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둘째는요, 어차피 재산의 많은 포션이 큰아들 형에게 갈 거기 때문에 아버지 유산을 좀 미리 땡겨서 증여해 주십시오. 원래 그것은 굉장히 건방진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상속해달라, 증여해달라, 빨리 죽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넓었나 봅니다. 돈을 줬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증여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썼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면목이 없습니다. 그가
돼지 주엄 율매를 먹으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불현듯 드는 생각이 차라리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내가 아버지 종이 되는 게 낫겠다 하면서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하며 달려갑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지체가 높은 사람이 저 아버지가 아들이 동구 밖에서 뛰어올 때에 맨발로 나가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동물들이 다 갑자기 이제 고급스러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요, 동물들이 똥 싸놔가지고 더럽습니다. 모든 배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 위로 신발을 신고 달려가지 맨발로 안 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에 맨발로 달려갑니다. 아들아 하면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정말로 더러워진 아들을 안으면서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껴줍니다. 이 말은 자기의 신분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품꾼 하나로 여기 서서 하면서 아버지 품에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파티를 열자고 얘기합니다. 오늘 영적인 이 천국잔치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시고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나라의 법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마다 다시 구원을 시켜주십니다.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의 능력으로 죄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생각은 변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집을 나갈 때도 집을 돌아올 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정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매일매일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안 변할까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예전에 지금 이곳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자요 전능한 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 안에 남겨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직 우리 주님 안 하셨지만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여 지명하셔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십자가 사랑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십니다. 범사가 잘되게 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부족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새로운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은행에 돈이 많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앞으로 많이 부자가 될 거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지금까지 한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로마서는 7장까지 예수와 연합도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지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7장에 가면 그 많은 예수와 연합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내 안에 두 가지 내가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있고 죄를 따르는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내가 너무나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지 않고 죄를 따르는 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문체가 바뀝니다. 7장 마지막 절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것이 죄입니다.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정죄함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로부터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늘법을 따라가는 하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했지만 이제 성령과 함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생명과 평강과 기쁨과 영광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성령 충만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 목사님 오늘 추석이라서 사람도 좀 덜 하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세게 합니까? 내 눈에는 그냥 꽉 찬 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믿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깃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성령과 함께 해석을 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대부분의 I believe라고 하는 단어를 쓸 텐데 이건 convic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I convinced 또는 I've got a conviction.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지만 확고한 신념과 믿음 가지고 내가 확신하노니, 같이 해볼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높음이나 깊음이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못 나가는 사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어주신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확신하며 실천하십시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확신하며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겨자씨 얘기가 나옵니다. 겨자씨는 진짜 요만합니다. 너무 작아요. 그런데 너에게 만약 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금정산에 가가지고 금정산을 들어서 해운대 앞바다에 빠지라면 빠진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유죠. 그런데 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 겨자씨를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또 다르게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니, 겨자씨가 별거 아니지만 땅에 심어지면 얘가요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오게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 행복하다, 그늘이다 그 얘기를 하고요, 지나가던 새들도 앉아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사실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병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조영기 목사님 17세에 동네 중학교 졸업하고 부산 공고에 들어갔지만 폐병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그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불법을 행하고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지 못해요, 불의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불의한 법이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비전이 없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들으시리라. 백합화를 봐라. 저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을 간구하면 좋은 것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살면서 고아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걸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심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대한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부모님이 아프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심어지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이 겨자씨처럼 그곳에 심어지고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 나와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 가지고 나아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하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반드시 명절 기간에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같은 적은 겨자씨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랑을 표출할 때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이키며 우리 아버지가 그들을 품에 안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이킬 때 천국문이 열리고 하늘의 백성들이 춤을 추며 소고와 함께 즐거워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에 품에 안기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삶에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확신하며 끝까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